아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책임을 묻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나 형벌, 심판과 같은 것은 오직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근거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니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은, 또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3, 4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10계명의 대원칙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여러 불법적인 죄악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혐오하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나오는 여러 불법적인 열매, 즉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타락과 불의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대원칙은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뿌리 깊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이나 그 자녀들에게까지 같은 죄악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자손들이 부모가 지은 죄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듯이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한 문화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나쁜 전통을 계속 지키고 우상 숭배와 유사한 죄악들을 행하게 되므로 이미 확립된 불순종의 패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뿌리를 제거하는데 여러 세대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학자들은 3, 4대까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막연히 다음 세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만큼 지독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죄를 추적하여 죄를 행한 자를 벌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이겠죠.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3, 4대가 큽니까? 1000대가 큽니까? 1000대가 훨씬 크죠. 그래서 3, 4대보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어느 것이 너희 인생의 득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시험하고 생각해 보라. 그리하여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 단 조건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무슨 말이죠? 부모가 계명을 지킨다고, 잘 지킨다고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자신도, 그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갈 때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4장 16절에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적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가 받는 형벌과 책임, 그것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행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은행을 털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장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비록 처벌을 받지 않지만 무죄이지만 아버지 때문에 어려운 형편과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인생의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가져다 준 것입니다. 분명 아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마주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가진 영향력 또는 지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삶을 가르쳤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간 동일한 경로에 노출되고 훗날에 아버지처럼 그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죄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시죠. 느낌상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둘은 아버지 아버지 므낫세와 그 아버지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이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연속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을 한번 보면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무슨 문장과 단어가 눈에 띕니까? 제 눈에는 유독 띄는 문장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라고 하는 이 그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지은 죄입니다. 그가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아몬이 짧은 시간 통치하고 죽게 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신하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아주 신속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몬이 행한 일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 므낫세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아들 므낫세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몬이 이러한 모든 악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런 모든 악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보았고 경험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정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 환경의 노출은 더욱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을 키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답습은 이전에 죄를 행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몬의 죄는 아몬의 것이지만 므낫세의 악한 통치가 아몬에게 끼친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어떤 통치를 보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우상을 숭배했고 여호와의 제단에 1월 성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을 놓았습니다.
성전 안의 안뜰과 바깥들에 함께 놓았어요. 자신의 모사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그 악보다 더욱 심하게 행하였다. 므낫세가 그런 통치를 벌였습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했죠. 사법 제도가 무너졌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보면서 컸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위가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몬은 지금 그런 아버지를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사실은 지금 이미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가 보인 죄의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아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악은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보면 인류 역사가 그런 영향력들을 계속 받아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고 하면서 이전 세대의 악이 이후 세대의 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지금 발견하게 되고, 이전의 선배들의 악함이 이후에 오는 후배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해졌죠. 우리 부모님 시대 때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죄와 악들이 우리의 다음 자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전치 못한 전통과 문화와 유산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자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사는 것 같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 같죠. 성경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삶을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세대가 가고 오면서 서로에게 악과 죄의 영향력을 계속 지독하게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돼요. 므낫세는 역대하 33장에 보면 통치 말기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회심하였고 비로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신앙적 개혁을 다시 일으킨 왕이라고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몬이 답습한 것은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답습한 게 아니라 아버지 므낫세가 보인 악한 통치를 답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전에 아버지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구나라는 사실만 보입니다. 실제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몬의 이야기 속에는 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나쁜 왕으로만 비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3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아몬이 므낫세의 회개와 즉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을 몰랐을까요? 아몬이 왕이 될 때 그 나이가 22세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몬은 아버지와 같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심하게 범죄에 갔다. 여러분, 분명히 이 죄는 아몬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돌이켜봐야 할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몬이 왜 아버지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했을까요? 므낫세의 통치 말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55년간의 통치 시기 동안 대체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죄만 짓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 말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아몬은 아버지의 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았어요.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성화의 모습은 볼 시간과 기회와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영향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복음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들으면 큰 영향력이 생기나요? 물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도 많지만 이와 함께 같이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진리에 대한 돌이킴과 진리를 향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영향력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삶을 수반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감화와 영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메시지와 삶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삶과 같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신칭의만 강조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삶의 유산들의 서적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칭의와 성화를 같이 두고 말하고 있어요. 분리를 안 시켜요. 저스티피케이션은 샌티피케이션과 같이 간다. 그리고 이후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한 묶음으로 같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수반되는 변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면 진리라는 메시지로만 주장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내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회개의 그 자리에서 삶으로 변화돼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희 아들이 커가면서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아버지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벌써부터 8살 된 아이가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해요. 제가 비록 완벽할 수는 없으나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주에 철로 역정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산에 오르다가 고통을 당하고 미끄러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시온산이 있고 시내산, 율법의 산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이 율법이라는 산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자꾸 꼭대기쯤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시온산인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이라는 산으로 오르려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시온산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올라가는 산이고 율법이라는 산은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산이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화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로 끝나지 않고 개종과 함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인내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관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 더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가짜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아들에게 보였던 흔적이나 기억들은 악밖에 없었습니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가 통치 말미에 개혁을 단행한 것보다 아버지가 악했다는 것을 훨씬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55년간의 통치 속에서 자기 자식까지도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예요. 그가 그제서야 기도하였으므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비로소 하나님이신 줄 믿었더라. 분명히 개혁했어요. 개종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므낫세의 성품은 즉시 변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잘못된 사상과 고집과 불통은 즉시 변하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아몬은,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악한 사람.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돌아왔다고?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그저 그 전통 속으로 돌아온 것 뿐이지 참된 신앙으로 과연 돌아왔을까? 아들로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므낫세가 회심한 뒤에 개혁을 일으킨 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개혁이었고 여전히 산당들은 질비했고 많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아몬 다음으로 세워지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는데 여러 산당들이 여전히 질비해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해요. 그리고 남창과 여창들도 유다 땅 안에 많이 있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신앙적 개혁을 단행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살아내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옮겼으니 됐다, 다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매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과거를 계속 돌아봅니다. 진짜 회개자가 그렇습니다. 나 용서받았으니 과거는 청산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과거가 불현중 매일 기도 가운데 떠오릅니다. 진짜 회개자입니다. 과거를 내팽개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그 과거를 계속 제발 떠올리십시오.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의 삶을 뉘우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자 죄인이라면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 양심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뉘우칠 때 오늘이 아주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내일이 아주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변화돼 가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된다면 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줌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감독과 집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의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외인에게서도. 외인이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욕하죠. 조롱하죠. 그래도 그런 삶을 수반한 삶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진심이라고 적어도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는 자라야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 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와이프를 때리지 않는 것. 이것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 초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가 되는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게 아내들을 때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도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요, 아버지가 이제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과정들을 보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은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만 있습니다.
분노. 왜 분노하셨는가? 물어보면 아버지가 큰, 지금 말하면 대형교회 안수집사님, 제가 교회를 거론하면 다 아는 대형교회 안수집사님, 저 부평의 주안 무슨 교회라고요? 안수집사님이에요. 교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젠틀하고 멋지고 훌륭해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 높이기 일쑤였습니다. 아, 그 안수집사님 대단해. 다 축혀 세웠다고 해요. 집에만 오면 달라져요. 집에만 오면 아내를 때립니다. 자식들을 때립니다. 온갖 폭언을 일삼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아들이 분노 속에서 살고 있는 결과가 된 겁니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니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영향력이 3, 4대에 이른다면 은혜의 영향력은 1000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몬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책임도 여전히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쌓아온 시간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축적되어 온 기억과 시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들은 다른 이들이 다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되어야 그 좋은 은혜의 기억들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나마 그의 기억 속에 담아놓고 축적시킬 수 있다면 그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나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몬의 결말에서 드러나는 빛나는 국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본문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세히 읽어보면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몬이 그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암살이 되죠. 그런데 아몬을 죽인 신하들이 다시 또 이름을 알 수는 없어요. 그 국민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보통은요, 왕을 반역하고 난 이후에 다른 왕이 세워지는 것이 보통은 이 역사의 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역한 신복들을 그 국민이 처형하고 나서야 비로소 요시야라고 하는 8살 된 왕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아몬을 죽인 신하들은 새로운 왕을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은 유다의 정통성, 즉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무리 아몬이 악한 왕이라 해도 그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몬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실 때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의 후손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국민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신복들을 죽이고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기자가 아몬을 배반하여 죽인 신복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신복들을 죽인 그 국민은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계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국민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참된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이 그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깨어있는 빛나는 성도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아몬이라는 철없는 왕이 부패하여 악을 저질러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참된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역시 개혁을 바랬을 것입니다. 아몬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들 역시, 그 국민 역시 개혁을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개혁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인물이 감당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데,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뜻대로 무엇을 해서라도 급진적으로 바꾸어 시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패한 시대적 상황들을 가슴에 안아서 마음 아파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가며 변화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된 그 유럽의 고전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이 나치 히틀러 시대 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죠. 히틀러 시대 때 연합군이나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주었던 독일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향하여 총과 칼을 들기보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유대인들이 덜 피해를 입도록 자기 집에 유대인들과 연합군들을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가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자국민도 많이 죽였어요. 독일 자국민도. 독일인들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그런 연합군과 유대인들이 자기 가정으로 도망쳐 들어왔을 때 놔두지 않고 그 마룻바닥 밑으로 숨기기도 하고요. 지하실 창고로 숨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적발되어 같이 독가스를 마시기도 하고 같이 처형을 당했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당장의 그 정치적인 고통을 해결하시기보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가 되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충실하게 복음적인 삶을 감당하도록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크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근본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 사랑을 닮아가려는 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국가와 사회와 문화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주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시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관점과 완성이 성경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해가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 속에 들어가 사회를 밝게 비추는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경의 시간표 안에 담겨 있는 역사의 완성,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중요하지만 성화가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그 국민은 장차 다윗이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24절을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한참 후에
이렇게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포로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사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나라와 그 소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타난 그 국민은 단지 유다의 정통성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처럼 누군지 거론되지 않지만 참된 신앙을 지켜가려는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로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